제가 70년도에 신학교를 다닐 때 이제 결혼을 하지 않을 때입니다. 신문에 보니까 이화여대 졸업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앞으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하고 결혼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1위가 외교관이고 2위가 의사, 검사, 변호사고 3위가 교수더라고요. 근데 35위가 이발사인데 36위가 목사더라고요. 야, 괜히 내가 이거 결혼하긴 글렀구나. 이거 엄청 겁나더라고요. 36위예요. 아무도 목사에 대한 신빙성이 없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교회 성경이라든지 교회라든지 목사라든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상당히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인정되지 못한 때입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와서는 많이 이제 영적으로 목회를 하는 분들이 인정이 됐는데, 그 전에는 여러분, 이게 의사가 왜 중요하냐면 생명을 살리잖아요.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중요한 일을 하잖아요.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가치관 순서도, 교수도 그렇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교회의 복음이나 교회의 말씀에 가치관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게 무슨 우리하고 관계가 있나? 의사는 관계 있죠. 교수 관계 있죠. 과학자 관계 있죠. 근데 말씀과 복음 정언하는 게 우리 인생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이렇게 생각해서 사람들이 그걸 중요시하죠.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많은 사학자들이 많은 이런 과학 교수들이 사람은 의사도 중요하고 교수도 중요하고 과학자도 중요하지만은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데, 사람은 심리학적인 존재인데, 사람이 폭력을 행하고 사람이 방탕하고 사람이 도둑질을 하고 사람이 마약을 하는 시대에서 사람이 완전히 폐인이 되는 이 시대에는 과연 과학이 얼마나 그런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과학이 마약 환자를 얼마나 도와줄 수 있을까? 의사가 마약 환자를 얼마나 치료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지금 샌프란시스코가 완전히 망해가고 있습니다. 왜 망하느냐? 저기 이마트 같은 마트가 들어왔는데 1년 만에 폐업했어요. 굉장히 큰 마트인데. 그 왜 그러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내고 물건을 사야 갈 거 아니에요. 근데 후드를 쓰고 와서 하루에도 30번, 40번씩 무조건 가져가는 거예요. 무조건 도둑질하는 거예요. 깨고 가져가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우유병에다가 쇠사슬을 달아놨어요. 못 갖고 가게. 하루에도 경찰을 30번에서 40번 불러야 돼. 도둑이 그렇게 많이 들어온 거예요. 1년에 850번이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문 닫는 게 낫다. 매일같이 사람들이 공부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와서 물건 훔쳐가는 겁니다. 깨서 훔쳐가는 겁니다. 폭력성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런 마약을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샌프란시스코에 마약을 해서 판타지를 마약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늘고 샌프란시스코 얼마나 아름다운 도시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도시에 와서 아무데나 오줌, 제가 봤어요. 아무데나 오줌 놓고 아무데나 대변 보고, 그리고 너절로 있어요. 그것도 명품 백화점 앞에서. 누가 명품 사러 가겠어요? 백화점에 사람이 안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애플사도 거기 있고 유명한 IT 사람이 다니는데 그 회사 앞에서 여러분, 저 마약 환자들이 저러고 있는 겁니다. 그 마약 환자 그 이미지를 보여줘. 이거 말고요. 또 없어요? 쓰러지고 넘어져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미국의 중요한 회사들이
다 지금은 텍사스로 옮기는 겁니다. 왜? 살 수가 없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물가가 너무 비싸요. 샌프란시스코에서 방 하나 빌리는데 최하 4,000불 줘야 됩니다. 월세 4,000불. 조금 큰 거는 스튜디오가 4,000불이니까 제대로 된 방 하나 빌리면 5,000불입니다.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 언론에서 샌프란시스코가 몰락하고 있습니다. 자, 시애틀 말할 것도, 시애틀도 그렇게 됩니다. 포틀랜드, 뉴욕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뉴욕은 또 이민 난민자까지 와가지고, 근데 주 범인이 뭐냐면은 마약입니다. 자, 사람들이 마약을 하니까 폭력성이 생기는 거예요. 마약을 하니까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판달 때문에 쓰러져 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자, 마약을 뭘로 치료해요? 이 마약을 뭘로 치료합니까? 여러분, 이게 뭐 내과에서 될 일이에요? 소화기 내과에 될 일입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치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회학자들하고 경제학자들이 와, 이거 영적인 문제인데, 이게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고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게 영적인 문제인데 과연 이건 누가 해결하나? 아, 복음이 해결하겠구나. 예수님이 해결하겠구나. 이제야 생각대로 달리한 겁니다. 병들면 병원에 가면 되죠. 마음의 병들면 신경외과 가면 되죠. 그런데 영적으로 병들면 영이 병들어서 영의 귀신이 들어오고 영의 폭력이 들어오고 영의 이런 거친 생각이 들어오고 영의 음란이 들어가면 이걸 누가 막느냐? 이런 육체보다 중요한 게 마음입니다. 마음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의 영입니다. 영이 병들면 아무 쓸모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좋은 명문대학 나와도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갖고 있어도 여러분 영이 병들어서 정신에 이상이고 귀신이 들어가면 그 사람 폐인됩니다.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하고 있잖아요. 조금 먹을 때 괜찮아요. 요즘에는요 마약을 쓰면 과자에 넣습니다. 음식에 넣습니다. 여러분 대치동 학원에서 아이들 음료수에 마약 발견했잖아요. 몰래 음료수에 마약을 넣고 파는 겁니다. 처음에 몰라요. 나중에 1년, 2년 먹으면 중독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에요. 이제 뭐 음식 잘하는 데 가면 거의 여러분 기준치의 마약들을 쓰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폐인이 됐어요. 다 사람들이 그냥 제정신 아니에요. 정신 없어요. 이렇게 폐인이 된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뭐 생각하냐? 아, 교회가 필요합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무시하고 복음을 무시하고 교회를 없인 여기는데 이제야 저들이 깨닫고 아, 이 영적인 치료하는 것은 이 마약을 치료하고 사람은 폐인된 사람을 치료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한국에 통계에 보면은 집에서 은둔해가지고 안 나오는 청년이 20만 명입니다. 내가 주위에서 많이 봤습니다. 집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3년, 4년 안 나오는 겁니다. 직장생활 안 하는 겁니다. 집에 바깥에 안 나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이게 여러분 영적인 문제입니다. 과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요즘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삼성이나 큰 병원에 가면 어디가 제일 사람 많습니까? 암병원 천만 많습니다. 신경외과가 제일 많습니다. 이해하기 안 됩니다. 우울증 환자, 치매 환자, 정신과 병동에 가면요 다 이상해요. 나도 한번 가봤는데 나도 이상한 것 같더라고요. 육체보다 중요한 건 사람의 이런 마음이고 마음은 사람의 영인데 이 영이 잘못된 거예요. 이 성경에 귀신 있잖아요. 성경에 이런 악한 영이 있잖아요. 이 악한 영이 이 세상 사람들 이렇게 물들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완전히 버린 거예요. 샌프란시스코 고급 인류가 아닌 버클리 나오고 이런 스탠퍼드 나온 친구들이 저렇게 마약 중독돼서 길거리에서 거지가 된 거예요. 공부 못해서요? 아닙니다. 다 스탠퍼드 나오고 훌륭한 대학들 나온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정치적인 문제가 된 겁니다.
경제로도 안 됩니다. 과학으로도 안 됩니다. 여러분 물리학으로도 안 됩니다. 이거 영적인 문제인데 영적인 것은 뭘 해야 되냐? 영은 영으로 풀어야 돼요. 그게 복음이고 예수님입니다. 시애틀에 큰 교회 있습니다. 한 10,000명 나오는 교회인데 여기 시티 처치인데 거기에 담임 목사 캐시 목사, 제가 조영기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 갔습니다. 오래됐어요. 여러분 시애틀 아시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보잉사가 있는 최고의 엘리트 집단 도시입니다. 최소한도 연봉이 2억씩 넘었습니다. 아마존에 들어가면 최하 연봉이 2억입니다. 돈 많죠? 날씨 좋죠? 살기 좋죠? 근데 거기에 문제가 뭐냐? 마약 환자가 많은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마약하는 게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이 엑스타시예요. 환희를 얻기 위해서 마약하는 겁니다. 근데 이 담임 목사님이, 캐시라는 목사님이 마약 중독자였어요. 돈도 많아요. 헤어날 길이 없었어요. 근데 우연히 조영기 목사님의 4차원의 영성을 읽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내가 이 중독된 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 책을 읽는 순간에 성령님이 하신 겁니다. 성령 오셔서 자기 마음속에 이런 악한 영의 배후에 마약 중독의 악한 영을 여러분 성령님이 해결하신 겁니다. 갑자기 뭐가 팍 나가더래. 그래서 그다음부터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자기 속에 마약의 냄새도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들을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마약 중독자 잘 아니까 그 친구들을 모아놓고 다른 거 하지 않았던 겁니다. 과학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돈 버는 거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경제학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생물학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인문학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여기 이 교회에서 뭐 했습니까? 오직 복음, 오직 예수만이 여러분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여러분을 치료합니다. 여러분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만이 여러분 이 알코올 중독에서 이 마약 중독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 조영기 목사님을 갔는데 그날 8,000명 모였더라고요. 성가대 한 400 모였는데 다 마약 환자리. 다 해서 나왔대요. 여러분 성경만이, 말씀만이, 복음만이 해결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예수님 시대에도 로마 시대 아닙니까? 수학이 필요하고 의학이 필요하고 수사학이 필요하고 병리학이 필요하고 과학이 필요한 시대인데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겠어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중요한 걸 가르치는 겁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복음만이 세상을 변화시킨 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시거든요. 그럼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사람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잖아요. 복음이 들어가면 깡패가 변하고 복음이 들어가면 슬럼가 변하고 복음이 들어가면 세상이 변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제 여러분 이런 시대에 사회적으로 이렇게 많은 시대에 무엇으로 저 사람들을 건져내요? 우울증에서 저들을 여러분 정신적인 문제에서 알코올 중독에서 폭력성에서 마약 중독에서 어떻게 뭘로 건져냅니까?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르시되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가까웠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이 여러분 정말 돈 버는 게 중요했으면 경제학을 가르쳐야죠. 의료학이 중에서 의사를 만들도록 하죠. 그런데 예수님 복음 증거한 건 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여러분들 되길 주셔서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첫째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하셔야 돼요. 1858년 시카고에서 에드워드 킴벌이라는 사람이 구두를 고치러 구두 수선소에 갔다가
조그만 소년이 구두를 고치고 있어요. 이름이 뭐냐? 무디입니다. 너 예수 믿니? 아니야. 너 이번 주부터 나하고 교회 가자. 그래 교회를 따라가서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학교를 다닌 적이 별로 없어요. 초등학교만 나오고. 근데 얼마나 성경을 잘 가르치는지, 얼마나 부흥회를 장하는지. 이 사람은, 이 무디는 목사라는 사람이 아니고 선생이에요. 무디 선생. 1819세기에 미국 최고의 부흥사였습니다. 미국을 완전히 변했어요. 이 사람이 지나가는 곳은 술집이 다 사라져요. 사창가가 사라져요. 죄악이 사라져요. 그래서 이분이 영국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오스트리아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해서 세계가 가장 성령이 충만하고 가장 은혜가 있고 성령 충만한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근데 무디를 복음을 증거해서 무디가 복음 증거한 사람, 또 은혜 받은 사람이 유명한 사람인데 프레드 앵 마이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굉장히 유명한 사람, 미국에서 전 세적으로. 마이어는 다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온 세계 책으로다가 부흥사로 설교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 누굽니까? 월버 체프만이라는 사람, 변호사 출신인데, 이 체프만이면서 온전히 학생 전도하고 많은 사람 복음만 미국에 또 세계에 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야구 선수 출신 빌리 썬데는 사람이 있어요. 이 운동선수인데 이 사람이 예수 믿어가지고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곳곳에 다니면서 부흥회라는 거, 천막주 부흥회하고 부흥회합니다. 1934년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이라고 있어요. 샬롯에서 천막주가 부흥회라는데 젊은 고등학생들이 왔어요. 그때 16살 먹은 소년이 와가지고 부흥회 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중생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굽니까? 그 유명한 빌리 그레이엄이었습니다. 결국은 무디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서 100년 만에 빌리 그레이엄이라는 거장을 만나게 된 겁니다. 결국 빌리 그레이엄을 통해서 여러분 누가 복음을 조영기 목사님이 영향력을 입은 겁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미국이 변화되고 세계가 변화되고 온 세상이 변화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 증거, 복음이 들어오면 한국에도 선교사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환경이 달라졌잖아요. 문화가 달라지고 의료가 달라지고 사회 제도가 다 달라졌잖아요. 오늘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몰몬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몰몬교회에서는 19살 되면 누구든지 복음 증거하러 가야 돼요. 의무적이에요. 비행기 보셨죠? 다니면은 이거 몰몬교회에서 젊은 청년들이 미국 아이들이 복음 증거하는 거 무조건 가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의사가 가기 전에, 교사가 가기 전에, 정치인이 가기 전에, 경제인이 가기 전에 저희 미지의 세상에 내본 예수 믿는 선교사가 가야 돼요. 먼저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것을 후원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은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가르치는 사역. 그럼 뭘 가르쳐요? 자, 우리가 여러분 학교에 들어가면은 뭘 가르칩니까? 인문학, 사람이, 철학, 사회학, 경제학, 정치, 물리, 화학 다 가르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뭘 가르쳤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 당시에도요, 수학이 있었어요. 의학이 있었어요. 경제학이 있었어요. 전쟁사 있었습니다. 다 있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사람 모아놓고 산상수훈을 가르친 거예요. 거기에서 완전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인생의 전반적인 걸 다 예수님 다루신 겁니다. 성경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중요했기 때문에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요, 수학 위에 있고, 성경은 의학 위에 있고, 성경은 과학 위에 있고, 성경은 물리학 위에 있고, 성경은 정치학 위에 있습니다.
시애틀의 한 교회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성경 암송을 시켰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에게 여러분 성경을 암송하십시다. 성경 암송만이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길이니까 성경을 암송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 말씀하신 중요한 게 바로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절 이걸 산상보이래. 이거 황금률이라고 그래요. 황금률. 아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핵심적으로 다룬 게 마태복음 5장 6장 7절입니다.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복이 이게 시작해가지고 쫙 나오는 겁니다. 그럼 아이들이 이 학생들에게 이걸 암송하면 근데 5, 6, 7장 다 하면요 111절입니다.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걸 다 암송하면은 멋있는 레스토랑, 스페인스 레스토랑 가서 밥을 사주겠다 그러죠. 암송하는 사람마다. 아이들이 환호하고. 근데 암송해 보니까 힘들어요. 10절 이후보다 못 외우는 사람. 이게 또 이게 일반 학문이 아니라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힘듭니다. 성경에 오는 게 굉장히 왜 마귀의 방해예요. 세상 잡지책은 보면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데 성경 보면 잠만 와요. 이게 방해하는 겁니다. 세상 과학서 중이나 철학서 중에 쏙쏙 들어오는데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영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 이제 한 기월이 지나서 3개월 만에 암송대를 시작했어요. 대학생 나왔어요. 몇 절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중학생 나왔어요. 몇 절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뭐 다 나왔는데 아무도 이걸 111절을 외우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낙심해가지고 여러분 중에 더 외울 사람 없습니까? 제가 외우겠어요. 중학교 다니는 학생. 저 학생이 나왔어요. 너 다 외울 수 있겠니? 예, 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10년에 가난한 사람부터 쫙 해서 5장을 다 외웁니다. 박수 칩니다. 6장 들어가면 6장을 다 외웁니다. 박수 칩니다. 7장까지 해서 111절 다 외우니까 사람들이 이래가지고 막 환호성이. 와! 그 목사님이 일로 와봐라. 너 이름이 뭐냐? What's your name? I'm Bill Gates. 이런 빌 게이츠가 성공한 거하고 성경하고요, 이거 함수 관계 있습니다. 11살 때부터 성경 111절을 달달 외운 겁니다. 나중에 마이크로소프트 몇 살에서 26살에 창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성경 암송에서 성공한 게 아니라 이렇게 퀘스천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디슨 보세요. 에디슨 성경 모를 것 같아요. 에디슨 성경 줄줄 외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학문 중에 가장 으뜸 학문은 신학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영문학 가서 공부해 보세요. 마지막에 뭐 배웁니까? 성경 배웁니다. 여러분 독일에 가서 법학 전공에 가서 마지막에 뭐 배웁니까? 성경의 법 배웁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이런 성경 놀라운 일입니다. 이 성경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성경은 여러분 세상 책은 우리에게 감동만 주지만 성경 읽으면 마귀가 떨어져 나가요. 지혜가 생겨요. 귀신을 물리칩니다. 내 마음속에 욕심과 분노가 사라집니다. 내 마음속에 탐심이 사라집니다. 내 마음속에 분노가 사라집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5장, 6장, 7절에 뭡니까? 행복한 복 받는 비결.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분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원수를 사랑하라. 남을 은밀하게 도와주라. 그리고 너희는 기도하라. 금식할 때 의식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구하라. 찾으라. 두리라. 간절히 기도하는 법. 좋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이 이른다는 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처럼 좋은 열매 맺으라. 마지막으로 반석 위에 너희 집을 지어라. 다 인생의 전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전인적인 말씀을 배우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 왜 영어가 세계 언어가 됐어요? 여러분 스페인어가 그 당시에는 스페인어가 최고였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이 영토가 많고 인구가 제일 많았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불어요. 그 다음에 중국어.
그런데 왜 영어가 최고 세계 언어가 됐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어를 통해서 성경을 제일 먼저 썼습니다. 하나님이 영어를 통해 가지고 성경을 썼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어를 높이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교육학을 공부할 때 미국에 이 독립해가지고 독립 전에도 미국 사람들이 초등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알파벳 가릅니다. A, B, C, D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 어떻게 가르쳤냐면 커리큘럼 보면 A, 아브라함 A, B, 베델 B, C, 처치 C, D, 데이비 C, 데이비 D 이렇게 가르쳤어요. 전부 성경이었습니다. 하버드가 뭘 가르쳤나요? 존 하버드가 학교 세워가지고 뭐 했습니까? 맨 처음에 구약 신약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수학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생물학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영어 가르쳤습니다. 예일은요? 프린스턴은 장로교 목사 양성소 있습니다. 장로교 목사 양성소인데 나중에 여러분 나중에 자연과학이 들어오고 나중에 다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카고는요 록펠러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운 학교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은 꼴이 안 되고 머리가 됩니다. 왜 예수님이 성경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성경만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고 성경만이 여러분의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성경만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성경만이 이 세상을 여러분 지도하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르치시고 성경을 배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시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경제학 안 가르쳤어요. 수학 안 가르쳤어요. 예수님은 성경만 가르쳤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학문이기 때문에 가르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을 배우시고 읽고 암송하시기를 주의 수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말씀을 가르치면은 사람의 양심이 회복됩니다. 가나안 나라의 세 가지 악이 있는데 가나안 나라 아르헨티나가 되는 이유, 그 가나안 나라의 이유가 있어요. 탐욕과 부패가 부립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최고 지도자 과정 다녀서 6개월 공부했는데 이 과정에는 법대이기 때문에 판사, 검사, 대학교 교수, 법대 교수, 지금 공정거래위원장이 저희 교수였습니다. 제 옆에는 지금 대법원까지는 안철상 씨가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수가 나와가지고 경제학 교수 소나무 교수가 와서 스마트 경영학 경제학 쓰신 분인데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이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까? 첫 번에 와서 하는 말이 그래요. 그 어떤 사람이 있다가 큰 회사 CEO인데 망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망합니까? 사람 많아요. 인력 있어요. 공장 많아요. 돈 많아요. 땅 많아요. 근데 왜 중국이 망하느냐? 그분이 예언하기를, 그 경제학자 얘기하기를 부패하면 망합니다. 부패하면 망한다. 아르헨티나가 왜 망해요? 여러분 아르헨티나에서 월급 받으면 그날 물건 다 사야 돼. 왜? 한 달 후에는 물건이 또 30% 40% 올라요. 살 수가 없어요. 전부 아르헨티나 청년들이 다 다른 나라로 가버립니다. 베네수엘라. 여러분 중남미 나라가 왜 그렇게 됐어요? 석유가 없어요? 석유 베네수엘라 얼마나 많아요? 고무 없어요? 천연 자원 없어요? 세계에서 가장 자원이 많은 나라가 중남미입니다. 아르헨티나 돌아다니는 게 소입니다. 근데 왜 못 살아요? 부패한 겁니다. 경제학자고 정치학자고 부패한 겁니다. 부패하니까 이 시스템의 부패가 이걸 우리가 영어로 스트럭처시는 구조악이라고 그래요. 이 시스템의 정치의 부패가 들어오면 안 돼요. 쉽게 얘기할게요. 자,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데 대기업에는 1%로 빌려주고 소상공인 돈도 없는 사람에게 12% 내라 그러면 이 사람 성공하겠어요? 그게 부패입니다. 네? 이자율을 가난한 사람에게 더 낮춰주고 부자는 더 많이 내야지. 그 거꾸로 부자한테 돈을 이자를 짜게 주고 가난한 사람에서 이자를 높이니까 백날 가도 이 사람은 성공 못하는 겁니다. 네? 이게 시스템의 문제가 온 겁니다. 독과점. 멕시코는요, 우리나라는 전화회사가 많지만 멕시코는 한 사람이 독과점이에요. 그래서 중개사 안 세워요. 들으려면 듣고 말려면 말어 내 마음대로야.
그 사람 최고 부자 아니에요? 멕시코 잘 사는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양심과 사람의 윤리와 사람의 이것을 누가 가르칩니까? 공부를 해요? 지금 다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인데, 초등학교 나온 사람 감옥 안 가요. 사기칠 줄 모르니까. 전부 배운 사람이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로렌 커니라는 그 예수전산 그 목사님이 아프리카 배낭에 갔습니다. 그래서 뭘 도와드릴까요? 돈을 도와드릴까요? 구원을 쩌죠. 목사님, 우리나라는 다이아몬드도 많고 고무도 많고 석유도 많고 많습니다. 자원 천지입니다. 근데 뭡니까? 우리 예수님 필요합니다. 우리의 정부의 지도자나 군벌들이, 군인들이, 또 이 경제학자들이 전부 부패한다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를 캐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 회복을 해야 되는데, 양심 어떻게 보냐? 예수님이 가장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중국이 예수님 필요하죠? 아르헨티나 예수님 필요하죠? 부정부패한 나라, 저런 나라들이 예수님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면 복음을 수출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증거해야 되면. 예수 증거하면요, 사람이 회개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뭐랬어요? 회개하라. 부자에 회개하라. 약탈한 자에 회개하라. 잘못 정부 지도에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예수님 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성경 읽으면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필요한 겁니다. 삼풍백화점 왜 무너졌어요? 기술이 부족해서 무너졌어요? 아니요. 주인의 욕심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성수대교 왜 무너졌어요? 기술이 없었어요? 설계 잘못? 아니요. 설계대로 안 하고 돈 좀 빼먹으려고 부실하게 공사했다 무너진 겁니다. 그건 누구 장난이에요? 기술의 문제예요? 사람의 문제예요? 왜 사람의 문제예요? 욕심이 들어간 겁니다. 탐심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망한 거예요. 사람의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뭘 가르쳐요? 영수학만 가르쳐요. 무조건 수능 잘 보는 거 가르쳐요. 인간은 패패해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현상이 됐어요? 때리는 겁니다. 폭력성. 초등학생이 선생 때립니다. 아무도 맞이는 사람이 없어요. 윤리가 부족한 겁니다. 여러분, 초등학교부터 윤리, 중등 윤리, 경제 윤리, 사회 윤리, 직장 윤리, 가정 윤리, 윤리를 가르치다. 윤리가 다 돼. 그 윤리가 어디 있느냐?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윤리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 뭐라 했어요? 너희가 농사 짓다가 한쪽은 떼어내라. 왜? 가난한 사람이 먹도록.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이삭 줍지 말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6년 일하고 7년째는 풀어주라는 겁니다. 49년 일하고 50년 때는 다 땅, 회년 때 땅 나눠주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윤리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배우시기를 주셔서 축원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이 3년 동안 계속 사람들 많았고 이 성경 교육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교육하는 나라고 잘하는 사람, 미국이 얼마나, 미국에 성경 교육하잖아요. 하버드가 성경 교육하던 곳입니다. 예일 성경 교육하, 프린스턴은 말할 것도 장로교 신학교였습니다. 시카고 성경 교육하는 곳입니다. 우리나라 대학에서 성경 교육하는 데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에서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데 여러분 사랑으로 가르쳐야 될 점입니다. 옛날엔 전도 방법이 좀 시원했어요. 버스 올라가지고 아무 사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천국 놀래가지고 사람들이 맞다가 도망가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사랑의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양육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병을 고치는 사역입니다. 병 고쳤어요. 나병 환자, 백부장, 또 그다음에 중풍병자 많이 고쳤어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여러분 일반 병원하고는 다릅니다. 일반 병원에서는 소아과는 소아과만 고쳐요. 내과도 분류가 많잖아요. 일반 내과는
안 해보죠. 심장내과 심장은 봅니다. 소화기내과 소화기는 봅니다. 예? 또 순환기내과는 여러분 이 당뇨 이런 거 봅니다. 내과 달라요. 정신과는 안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데 예수님은 전인 치료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치료하실 때 우리의 육체만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육체도 있고 마음도 있고 영이 있는데 영을 치료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삼성병원에 가서 여러분 영적인 것을 치료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런 과 봤어요? 우울증을 치료합니다. 물론 신경과 하겠죠. 근데 예수님은요 사람의 육체보다 중요한 게 사람의 마음이죠. 다리 없어도 살아요. 그 마음이 잘못되면은, 마음이 병들면은 못 살아요. 못 삽니다. 근데 마음을 컨트롤하는 게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입니다. 스피릿입니다.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잘못되면 이 영 속에 우울증이 들어오고 영 속에 불면증이 들어오고 영 속에 이 악한 영이 들어오는 겁니다. 왜 남의 거 훔쳐요 저렇게? 왜 폭력을 행합니까? 그 영이 잘못 타락한 영입니다. 그 세상에 21세기 경제학자들, 사회학자들이 보니까 저 이런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런 현상이 막 생겨요. 막 훔쳐요. 막 갑니다. LA에서 들어옵니다. 금은방에서 망치를 치고 막 다 도망갑니다. 장사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물건마다 다 쇠사를 채워야 돼요. 수박에도 쇠사를 채워야 돼요. 갖고 튀니까. 나이키가요, 주식이 내려갔잖아요. 나이키 주식 왜 내려간 줄 아세요? 신발 신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돈도 안 내고. 잃어버리는 게 20%예요. 근데 주식이 잘 될 리 있어요.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키 주식 떨어졌어요. 다 훔쳐가는 거예요. 아니, 경찰이 하루 30번씩 오면 되겠어요? 그 왜 그럽니까? 사람 마음속에 폭력성이 들어가고 사람 마음속에 비윤리적인 생각이 들어가 남의 거를 막 가져가는 겁니다. 왜 그러게 됐습니까? 영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이걸 누가 고칩니까? 대학교에서 경영학으로 고칠 수 있나요? 심장으로 고칠 수 있나요? 예수님만이 치료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폐인된 사람을 치료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마약을 치료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이 폭력성을 치료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 가지를 중심적으로 가르치신 겁니다. 가장 필요한 것들이.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중요시 않았던 성경을 다시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길입니다. 예수 믿는 게 길입니다. 예수 의존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마약을 치료하는 약을 주기 전에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는 학교 보내기 전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복음만이 그 사람을 변합니다. 여러분의 아이들도 여러분 손주들도 난폭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사회가 그래요. 난폭해집니다. 할머니한테 대듭니다. 아버지한테 대듭니다. 다 보고 대드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제가 우리 하와이에 있는 둘째하고 페이스타임 하면서 보니까 우리 그 조이가 3살 먹은 게 자기 아버지한테 대들더라고요. 아빠! 그래. 내가 화가 나서. 야! 제가 왜 대든다? 아니 3살 먹은 게 대들어요. 자기 아버지한테. 마음대로 안 된다고. 인상을 쓰고, 야! 인상을 쓰고. 와! 저거 벌써 마귀에 들어갔나? 아니 저 귀엽고 예쁜 애가 왜 저렇게 인상을 쓰고 그래? 세상은 폭력성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수 복음을 전파하시고 여러분 가족에게 먼저 증거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치료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